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뭐가 있죠? 비행기. 비행기도 있어요. 네. 또 제가 원하는 대답은 눈치를 보면 아시겠죠? 제가 뭘 원하는지. 뭘까요? 맞아요. 네, 우리 권사님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비슷한 일이 영국의 유명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이제 거액의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었대요. 그래서 영국을 이렇게 쭉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이러고 물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답변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해요. 네. 이걸 보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데 이게 목적지도 중요하고 경로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수 최성수 씨가 1987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동행이라는 곡이에요. 그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같이.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많이들 아는 노래시죠? 네. 이렇게 반응이 잘 모르시나요? 저만 아나요? 저 87년이면 네. 87년이면 저 7살 때 나온 노래예요. 아유, 나이가 밝혀지는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참 씁쓸해지는 거를 좀 느껴요. 인생의 쓸쓸함과 고독함이 참 잘 드러나 있다. 인간의 외로움이 참 잘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여러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우리가 이 실패와 좌절의 이 상황도 힘들지만 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외로움의 감정이에요.
현실 속에서 나는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죠.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공감해 줄 수 없고 누구 하나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자신의 삶이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인간은 가장 비참한 삶이 됩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운데요.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순간에, 고통의 한순간에 사막 한복판에 혼자 떨어져서 모진 인생의 칼바람을 홀로 받아내야 한다라는 절망감이 찾아오면 사람은 앞으로 내디딜 힘을 잃게 되고 살아갈 의지를 잃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의문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곳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자신들에게 물어보는 이 사람을 슬픈 얼굴로, 비통한 얼굴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들이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들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간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만 있었을 뿐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즉 10km쯤 떨어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고 한 갈릴리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엠마오에 있었어도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루빨리라도 만나봐야죠. 제자인데.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본 예수의 죽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도 이 사건과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죽었고 약속대로 부활했지만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소문으로 받아들이고 헛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든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선지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로 알았던 제자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만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영적 맹인이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라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과동락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눈에 본 것, 즉 예수님이 죽은 것만 믿었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맹인이 되어버렸죠. 그들의 육신은 눈이 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볼 수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들은 엠마오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파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형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갔을 때 너도 같은 도당이지?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신들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로 몰려서 처형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까, 예수 때문에 죽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도망가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영적 정체성은 참으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그들의 의심 많은 대화와 이 대답에 얼마나 실망하시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셨겠습니까? 자신을 외면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는 배신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무지한 배신자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화가 나거나 야단치시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서 동행하시면서 거니셨어요. 제가 창세기 3장 8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두 거니시면서 인간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직접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다 알 수 있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든든한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반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셨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믿지 않고 그 말씀들을 외면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그들이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듣고 알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나친 속박이나 간섭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굴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면서 선악과를 선택한 후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그렇게 가깝게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홀로 결정해야 하고 홀로 해결해야 하는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톨이가 되었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타락한 죄에 붙잡혀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천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겼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해도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이 없는 가련한 비참한 인생인 그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부활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저버린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 살겠다고 그저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늘 쫓아오십니다. 왜 쫓아오실까요? 야, 니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따지시려고 쫓아오시는 건가요? 책망하려고 쫓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진 눈을 야단치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 쫓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서 도망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시고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자신의 찬란한 부활의 모습을 헐레벌떡 도망가는 이 제자들이 보면 너무 놀라고 무안하고 부끄러울까 봐 가만히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죠. 주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비록 도망갈지라도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죽으셨고 자기들이 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입으로 내뱉게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사람이 기억하고 다시 입으로 시인하면 떨어진 신앙을 다시 추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의심하고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 보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신적 존재로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기도 하시고 문이 닫혀진 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평안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동시에 본인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인간이시기만 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는 모든 곳에 나타나서 모든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지위 능력이고 신적 지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하기를 외면하고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눈이 가려졌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홀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모든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십자가란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죽어야 할 운명의 장소예요. 인간들은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들과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자진해서 매달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오직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 있던지 감겨 있던지 아무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을 알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외면해도 예수님은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자들, 예수님의 말 잘 듣는 사람들과만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동행했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이 돌이키든 믿든 안 믿든 본인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과 먼저 동행하기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른 이름 무엇이죠?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에 그 귀신 들렸던 미친 광인 있죠. 그 사람이 언제 예수 이름 부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거라사에 먼저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 병자 기억하시죠? 그 병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도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기꺼이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죄와 무거운 형벌을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동행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전혀 달려있지 않아요. 인간의 됨됨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괘씸한 자라도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든 보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죄악의 길을 그냥 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힘 없고 연약한 이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도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착각하고 오해할 때 노여워만 하지 않으시고 괘씸해하지만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예루살렘부터 멀리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동행해 주시는 그들의 길은 도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떠남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되고, 배신의 시간이 동행의 시간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스스로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그 지옥으로 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인생길을 갈아가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과연 함께 해주실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시고, 의심 많은 자도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철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십니다. 여러분, 학기 초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을 마중 나오는 어머님들 보시죠? 아기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먼저 가면 엄마들이 꼭 한 2, 3주는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자기 자식만 데리러 가나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왜 찾으러 가죠? 내 새끼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또는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동행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 때때로는 참 혼자 살아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많이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귀에 안 들리는데. 우리는 먼저 죄인인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언제나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결과가 오더라도 그게 내 뜻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대치와 같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겠죠. 이거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동행을 목적으로 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닫혀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으로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 가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자죠.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싶다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누굴 만나든 언제 어디서든 남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지나간 과거와 상처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것을 곱씹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되새기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야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지도 않으시죠? 목소리가 작은데 외롭지 않으시죠?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행이란 가사 있잖아요. 더 이상 미로 속을 헤매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동행할까? 이렇게 목마르면서 매다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런 예수님과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환영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그분을 존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가려고 했던 내 죄인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들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셔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먼저 손 내미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동행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나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인생의 할아버지 이 황무지와도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꽃길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예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걸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